말씀 같이 봅시다. 오늘도 히브리서 2장 1절입니다. 히브리서 2장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아멘. 저희가 시대의 도전자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보니까 8번째 시간이더라고요. 25년도에 저에게 주신 말씀은 끝까지 가라는 겁니다. Keep going to the end. 끝까지 가라는 건데 우리를 끝까지 가지 못하도록 하는 것들이 있지요. 우리를 끝까지 가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들이 있는데 어제 잠시 말씀드렸지만 그것은 환난과 유혹과 핍박입니다. 환난과 유혹과 핍박이 우리를 끝까지 가지 못하게 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마지막 때는 이 세 가지가 더욱더 거세질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각각에 대해서는 우리가 싸우는 방법이 다르다 그랬습니다. 환난에 대해서는 믿음으로 싸우는 겁니다. 아무리 큰 어려움이 있고 아무리 큰 핍박이 있어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 한결같이 그 자리를 지키고 또 믿음으로 돌파해내는 것이 이 환난을 대처하는 믿음의 방식입니다. 반면 유혹은 다르죠. 유혹은 어제 살펴봤는데 유혹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욕망, 갈망에서부터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더 큰 갈망으로 우리를 채우는 것이 유혹과 대처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성령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충만하게 임하셔서 우리 안에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기쁨,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만족, 또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그런 갈망들이 다른 것을 향한 갈망보다 더 커졌을 때, 우리 유혹을 주는 갈망보다 커졌을 때 유혹을 우리가 이기고 나갈 수 있습니다. 근데 마지막에 미혹이 있는데 이 미혹은 뭐냐면 진리의 싸움입니다. 미혹은 진리의 싸움이에요. 그래서 미혹은 믿음만으로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믿습니다 하는 믿음으로 미혹과 싸울 수는 없습니다. 미혹되는데 믿습니다 그러고 나가면 더 이상해지는 거죠. 그리고 사실은 그런 실수들을 많이 봅니다. 미혹됐는데 그것을 믿음이라고 생각하고 그 자리를 고집스럽게 지키는 거, 이건 참 위험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정의의 편에 서 있고 또 하나님의 편에 서 있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편에 서 있는. 그러니까 거기서는 믿음이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위험해집니다.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위험해지죠. 그래서 이것은 맹목적인 믿음의 싸움이 아니라 진리의 싸움이 선행돼야 됩니다. 진리의 싸움이 선행돼야 되고 그 진리 위에 서서 믿음이 발휘돼야 되는 것이지 진리의 싸움이 선행되지 않았는데 믿음만으로 싸울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은 특별히 미혹의 시대입니다. 그래서 흘러 떠내려가지 말도록 조심해라 했을 때 우리를 떠내려가게 하는 것이 미혹이지요. 그래서 미혹에 우리가 휩쓸리게 되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저만큼 떠내려가 있게 됐고 잘못하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에 서게 됩니다. 그래서 미혹이 아니라 진리에 서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시대의 사조들에 대해서도 지난 7번에 걸쳐서 살펴봤고 또 중간중간 성경적인 가치에 대해서도 살펴봤습니다. 자, 오늘은 그 중에서 자유에 대한 성경적인 가치를 다시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지난번에 짧게 나누긴 했는데요. 자유와 사랑과 공의에 대한 얘기를 나누긴 했는데 이 자유라고 하는 것이 한 번 더 자유만 가지고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주셔서 오늘은 이 성경이 자유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얘기하고 있는가, 그리고 자유에 대한 것이 잘못 이해됐을 때 우리를 어떻게 미혹할 수 있는가 하는 부분들을 살펴보면서 진리에 서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요즘 이 가짜 뉴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큰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죠. 어느 게 진짜인지를 참 구분하는 것이 참 어려운 그런 때입니다. 근데 이게 좀 포스트 모더니즘의 영향이기도 한데 뭐 그러다 보니까 어떤 말도 나오냐면 일반인들의 카톡을 검열해가지고 뭐 처벌하겠다는 막 이상한 얘기까지 나옵니다. 이 한 국회의원이 그렇게 발언을 한 것을 공당의 대표가 지지하면서 더 큰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카톡으로 뭔가 대화하는 것도 그러면 규제를 받아야 되고 그것도 처벌받을 수 있는 건가 뭐 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 이슈가 되고 있죠. 그래서 한쪽에서는 그래도 가짜 뉴스를 무분별하게 퍼뜨렸다가 그것이 사회 혼란을 일으키게 되니까 처벌받아야 된다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니 내가 카톡으로 저 사람하고 얘기한 게 왜 이게 처벌의 대상이 돼야 되느냐, 이것은 국민의 자유에 대한 기본권을 침해한 거다 하는 이슈까지 팽팽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때 우리는 이 현실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에 대한 성경적 관점으로 그 일들을 이해하고 해석하는 능력들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성경적인 관점으로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지? 이것이 어떤 거지? 하는 것을 이해할 수 있고 해석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 능력이 없게 되면 우리는 부표처럼 흔들리게 됩니다. 이 사람이 이 말하면 이게 맞는 것 같고 저 사람이 저 말하면 저게 맞는 것 같고 그냥 이리 흔들 저리 흔들하다 떠내려가게 되겠죠. 그래서 성경적인 관점을 가지고 현실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이해하고 해석하는 능력들을 계속 키우셔야 됩니다. 그러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성경에 대한 절대적인 지식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그것은 어쩌면 성경을 많이 읽는다고만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내일하고 모레하고는 또 그 얘기를 조금 더 하려고 하는데 많이 읽는다고 해서만 되는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읽는 게 중요한데 정확하게 읽기 위해서는 굉장히 한 구절 한 구절 가지고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되고요. 그냥 두룩두룩 읽어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도대체 무슨 뜻이지 하는 것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되고 그와 함께 성경에 대한 올바른 해석할 수 있는 그 성경 해석에 대한 그런 지식들이 있으셔야 됩니다. 성경 해석에 대한 사람들이 말이에요. 열심히 신앙생활 하던 사람도 신학교만 보내놓으면 이상해진다는 소리를 많이 듣습니다. 뭐 실제로 그런 영향력이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 성경 해석에 대한 지식이 전혀 없어요. 그냥 성경만 많이 읽으면 되는 줄 알고 읽다가 그렇게 은혜 받아 성경 이제 신학교를 갔더니 뭐 신학교에서는 이제 성경을 해석하는 방법에 대한 걸 가르치는데 이게 꼭 좋은 것만 가르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신학교라고 하는 건 이제 학자들의 세계이기 때문에 거기 들어가면 이상한 성경 해석법에 대한 것들도 듣게 됩니다. 인본주의적인 것, 또 자유주의 신학에서 온 것들, 또 신정통주의에서 얘기하는 것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휩쓸려 들어오다 보니까 헷갈리는 거죠. 성경을 어떻게 봐야 되는지도 헷갈리고 그나마 믿고 있던 믿음까지도 다 흔들리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성경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그 말씀은 제가 저번에도 드렸지만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가능하면 심플하게 해석하시라는 거예요. 복잡하게 해석하는 것은 사람의 생각이 들어갔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가능하면 심플하게, 가능하면 문자적으로. 왜냐하면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주신 책이잖아요.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주신 책이라면 아주 깊게 생각하는 철학자들만을 위해서 주신 책이 아니라 저기 아프리카에 있는 정말 한 번도 배워보지 못한 사람도 성경을 읽고 그 안에서 하나님을 알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주신 책이 성경이라면 어렵게 해석하도록 주신 건 아닐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렵게 해석하려고 하는 것들을 경계하십시오. 가능하면 쉽고 상식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저는 옳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하여간 성경 해석에 대한 것들도 좀 필요한데 그건 다음에 기회 있으면 합시다. 자, 오늘은 이제 자유에 대해서 성경이 무엇이라고 얘기하는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지난 시간에도 한번 나눴지만 자유는 가장 핵심적인 성경 가치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보편적인 가치가 자유와 정의와 사랑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자, 성경적인 가치는 많이 있습니다. 평화도 있고요. 그 다음에 안식도 있고 샬롬도 있고 믿음, 사랑, 화해, 용서 많은 가치들이 있는데 이 모든 가치 중에서 가장 기초가 되는 가치가 있다면 저는 자유라고 믿습니다. 이 모든 가치들을 떠받치고 있는 가치가 있어요. 그게 자유예요. 그 이야기는 조금 더 하겠지만 자유가 없으면 이 위에 있는 모든 가치들이요 그냥 기초가 없어져요. 우르르 무너져요. 성립이 안 돼요. 그래서 자유라고 하는 것은 이 모든 것을 떠받치고 있는 이 기초와 같은 것이 자유입니다. 자, 우리가 사랑과 공의가 성경적 가치의 기초라는 것은 많은 분들이 인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절대적인 양대 속성이 사랑과 공의잖아요. 사랑과 공의. 그래서 당연히 사랑과 공의가 성경의 중요한 기초라고 하는 것은 이해하고 있는데 자유가 얼마나 중요한가에 대해서는 인지하지 못하고 지나갈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사랑과 공의보다도 더 근본적으로 밑에를 지지하고 있는 것이 자유예요. 자, 왜 그런지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제일 먼저 하신 일은 자유를 주신 거였어요. 그렇죠? 사람을 창조하시고 선악과를 주시잖아요. 그것은 자유를 이제 부여하시는 거죠. 선택할 수 있는 자유. 그러니까 하나님을 부인할 수 있는 자유가 없으면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도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악과를 주셨다고 하는 것은 맞아요. 하나님을 부인할 수 있는 자유를 주신 건데 부인할 수 있는 자유가 없으면 선택할 수 있는 자유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인하는 것과 선택하는 것은 동전의 양면이기 때문에 하여간 그 자유를 주신 것입니다.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 자유와 함께 하나님과 사람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자, 성경적 인간관의 핵심은 인간은 자유롭게 생각하고 선택할 수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말에 가장 기초되는 기초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게 뭔가 그것은 물론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한마디로 설명할 수는 없는데 훨씬 더 총체적인 의미이긴 한데, 그래도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했을 때 그 가장 파운데이션이 되는 기초가 되는 게 뭔가 자유라는 거예요. 자유. 자, 왜냐하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이 통제되고 구속받는 존재가 아니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누군가에 의해서 뭐 통제받고 구속되고 그래서 하고 싶은 거 못 하시고 이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하시고 싶은 것을 스스로의 결정에 의해서 다 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절대적인 자유가 주어져 있는 존재세요. 그러니까 자유를 그러니까 누군가에 의해서 이렇게 통제되고 그걸 하면 안 돼, 못해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냥 하시고 싶은 것을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는 스스로 결정하실 수 있는 그런 분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지요. 여호와가 뭐죠? 스스로 있는 자. 여호와는 스스로 있는 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스스로 있는 자란 무언가에 의해서 의존해서 존재하는 종속적인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언가에 의존해서 종속적으로 존재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스스로의 의지에 의해서 존재하는 독립적인 존재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기 위해서는 뭔가 다른 하여간 하나님이 존재하기 위한 뭔가가 또 있어야 돼,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자유하고 깊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뭔가에 종속되어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속되어 있다고 하는 것은 이것에 의해서 이렇게 좌지우지 움직여지는 게 종속되어 있는 거죠.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좋은 예인지 모르겠지만 제 이 스마트폰 커버는요, 스마트폰에 종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스마트폰이 이렇게 움직이면 얘도 그렇게 따라 움직이게 돼 있어요. 이런 게 종속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얘한테 종속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올라가면 이 커버도 올라가야 되고, 얘가 떨어지면 커버도 떨어져야 되고, 이게 종속돼 있는 거죠.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자, 이런 걸 이제 종속이라고 부르는데, 하나님은 무언가에 종속돼 계신 분이 아니라 독립적인 존재예요. 자기가 원하면 가실 수도 있고 안 가실 수도 있고, 원하면 하실 수도 있고 원하면 안 하실 수도 있고, 아무 것에도 종속되지 않은 독립적인 존재세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 스스로를 뭐라고 부르셨냐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나는 무언가에 종속되어 있는 자가 아니라 스스로 있는 자니라. 그러니까 뭐예요? 여호와 하나님은 자유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무언가에서 통제되고 무언가에 의해서 컨트롤되고 무언가에서 종속적으로 움직이는 분이 아니라 그냥 스스로 계신 분, 자유에 의해서 움직이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리고 사랑이라고 하나님의 대표적인 속성은 여기에 기초합니다. 자, 사랑은 여러분 종속적인 속성이 아니에요. 사랑은요 종속적인 속성이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면 독립적이고 주체적인 속성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예요. 사랑이 무언가에 종속되어 있다면 그것은 사랑이 아니에요. 자, 사랑이 종속되어 있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사랑을 해요. 근데 사랑을 하는데 그 사랑을 왜 하는지에 대한 다른 이유가 있단 말이야. 이 이유가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끌고 다니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 종속되어 있는 거죠. 자, 그래서 한 여자가 한 남자를 사랑해요. 근데 왜 사랑하냐면 돈이 엄청 많아. 그러면 이 사랑은 어디에 종속되어 있는 거예요? 돈이라는 게 종속되어 있는 거죠. 돈이 많으니까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게 따라다니는 거 아니에요. 이런 건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은 굉장히 독립적이고 주체적이어야만 사랑이 되는 거지, 종속적이면 사랑이 될 수가 없어요. 종속적이라고 하는 건 다른 이유가 있으면 사랑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다른 이유가 존재하면 그거는 더 이상 순수한 사랑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돈 때문에 그렇다든지 아니면 스펙이 좋다든지 하여간 뭐가 있어. 그러면 이런 건 사랑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게 왜 종속된 사랑이라고 부르냐면 이 근본 원인이 없어져 버리면 사랑도 없어져 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랑이 존재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 철저하게 종속되어 있는 거죠. 이게 있으니까 사랑도 있는 것처럼 보이고 얘가 없어져 버려. 돈 때문에 내가 그 남자 그랬는데 그 남자가 쫄딱 망했어, 거지가 됐어, 그럼 사랑도 없어져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종속적인 사랑은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종속하게 하는 근본 이유가 사라져 버리면 사랑도 사라져 버립니다. 그래서 진정한 사랑은 뭐냐 하면 독립적이고 주체적이어야 돼요. 독립적, 주체적인 같은 말인데 독립적이고 주체적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다른 이유 없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냥 내 안에서 주체적으로, 다른 이유 없이 그냥 나오는 사랑, 그게 진짜 사랑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 의미에서 사랑은요, 독립적이고 주체적이어야지 종속적이면 안 됩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사랑은요, 가장 자유로운 행위예요. 근데 이건 제가 한 말은 아니고 C.S. 루이스가 한 말인데, 사랑은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행위 중에 가장 자유로운 행위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게 이런 말이에요. 가장 자유롭다고 하는 것은 다른 어떤 것에서도 종속되어 있지 않아야지 그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종속되어 있으면, 그러니까 딴 이유가 있으면, 뭐 잘생겼어, 뭐 아니면 돈이 많아, 뭐 어째 저째 이런 게 있으면 그것은 이제 종속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자유로운 선택이 아니란 말이에요. 뭔가 다른 이유 때문에 딸려온 거지. 이런 건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기 위해서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게 뭐예요? 자유예요. 내가 아무 이유 없이 그냥 선택할 수 있어야 돼. 아무 이유가 없지만 그냥 선택할 수 있어야 돼. 그래야만 사랑이 성립을 해요. 아무 이유가 없어도 그냥 선택하는 것이 사랑이에요. 이게 진정한 사랑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시는 거 보면 이유가 없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왜 사랑하시는지 이유 아시는 분 있으세요? 없어요. 도대체 나 같은 걸 왜 사랑하시는지. 그냥 지우고 다시 하시는 게 편한데. 그러지 않아요? 우리 여러분 얼마나 힘들어요. 그렇게 하나님 오랫동안 참아주시는데도 그거 하나 못 고치고 그거 하나 회개 못하고 그냥 계속 똑같은 거 또 하고 똑같은 거 또 하고 내가 봐도 답답해 죽겠는데, 웬만하면 하나님 지워버리시고 다시 창조하시면 되잖아. 어려운 일도 아닌데. 그런데 하나님 그렇게 안 하시잖아요. 우리를 사랑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왜 사랑하시는가 하고 질문해 보면 이유를 찾을 수가 없어요. 그냥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독립적이고 주체적인 하나님의 선택이야. 그러니까 왜 사랑하는가 하는 더 이상의 이유는 없어요. 그냥 그게 근본이야. 사랑은 하나님이 당신의 자유를 사용하셔서 아무 다른 것에 영향받지 않고 순전한 자유로 선택하신 거예요. 그게 그냥 사랑인 거예요. 그래서 사랑이 위대한 거예요. 그렇지 않고 사랑이 무언가에 종속되어 있다면 그건 더 이상 사랑이 아니라는 거죠. 자, 그래서 사랑을 위해서는 절대적으로 뭐가 기초가 돼야 돼요? 자유. 자유에서만 사랑이 나오는 거예요. 자유에서만 사랑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예로 들었듯이 총들이 된 다음에 사랑하지 않아. 그럼 자유가 뺏긴 거죠. 그럼 더 이상 사랑이 성립을 안 하죠. 또 하나님 우리를 만드실 때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을 수 있는 자유를 안 주셨어. 그러니까 무조건 하나님이 스위치를 누르면 할렐루야 3번 하게 돼 있어. 그러면 이건 이제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건 자유가 없기 때문에 더 이상 그건 아무 의미가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사랑은 내가 아무 이유가 없어도, 아무 근거가 없어도, 아무 종속하는 게 없어도, 종속되는 게 없어도 그냥 내 안에서 주체적이고 독립적으로 그냥 나올 수 있는, 그게 사랑이죠. 그래서 사랑은 철저하게 자유에 기초합니다. 자유가 없으면 사랑도 없는 거예요.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어떻게 만드셨냐면 그렇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쫓아 사랑을 할 수 있는 존재로, 주체적이고 독립적인 선택을 할 수 있는 존재로 그렇게 만드셨다고 하는 것이 성경의 시작입니다. 그러니까 무엇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한다, 이건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내가 저 남자를 사랑한다, 그러니까 이 사랑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은 다른 무언가에 종속되어서는 안 돼요. 사랑은 오직 우리가 자유에 기초한 주체적이고 독립적인 행위여야만 사랑이 됩니다. 그러니까 저 남자를 사랑할 이유 없어. 저 남자를 사랑하는 다른 동기 없어. 그냥 사랑 자체가 근본적인 동기야. 왠지 모르겠는데 그냥 저 남자 사랑해. 이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뭐 스펙이 좋아서 뭐가 좋아서 이건 사랑이 아닙니다. 그냥 이용하는 거지. 참된 사랑은 사랑 자체가 근본적인 동기여야 돼요. 그리고 그런 사랑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자유가 있어야 됩니다. 이해가 되세요? 따라오고 계십니까? 네. 그래서 하나님은 그래서 사람을 그런 존재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제일 먼저 하신 것이 자유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을 선택할 자유, 또는 선택하지 않을 자유. 그러니까 자유는 하나님 나라의 시작이고 끝입니다. 시작도 자유로 시작하고 끝도 뭐냐면 하나님을 배반했던 사람들이 자유로운 선택에 의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거든. 아멘. 자, 하나님의 통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자유에 기초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힘과 외부적인 압력에 의한 통치를 원치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자발적인, 내적이고 주체적인 선택에 의해서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을 사랑해서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나라, 그게 하나님 나라의 본질입니다.
그러기 위해선 자유가 절대적으로 보장돼야 됩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율법주의를 무척 싫어하셨어요. 율법은 여러분 주체적인 순종이 아니라 외압에 의한 비자발적인 순종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율법에 의해서 순종하는 것은 자유를 빼앗긴 패배자들의 순종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전혀 영광스러운 모습도 아니고 아름다운 모습도 아닙니다. 비참한 노예의 모습이죠. 그래서 성경은, 그러니까 특별히 로마서나 갈라디아서 같은 경우에는 율법에서의 자유를 중심적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율법에서부터 자유케 하셨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자유케 하셔서 더 이상 우리가 패배자의 순종이 아니라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순종을 하게 하셨는데, 그것은 우리 안에 있는 자유에 의해서 하나님을 선택하는 거예요. 내가 그냥 스스로의 선택에 의해서 하나님께 순종하겠다는 거예요. 그거. 아멘. 그게 진짜 복음이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를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셨습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기초입니다. 자, 그래서 이뿐 아니라 뭐 우정, 헌신, 충성, 자비, 긍휼, 거의 모든 성경적인 가치들은 자유에 기초합니다.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가치들이 종속적이라면 어떻겠어요? 우정은 우정인데 돈 때문에 우정이야. 내가 쟤하고 친하게 지내. 우리는 브라더. 그런데 왜냐하면 돈이 겁나 많아. 그럼 이게 우정이냐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우정도 독립적이어야지 우정이 되는 거지, 얘가 종속되어 있으면 더 이상 우정이 아닌 거예요. 네. 뭐 다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충성돼요. 근데 이게 종속돼 있어. 그러면 왜 충성되냐 봤더니 그렇게 하면 떡고물이 많아. 그럼 떡고물이 없어지면 충성되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이렇게 종속되어 있는 충성은 더 이상 충성이 아니라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역겨운 냄새가 납니다. 뭐 우정이 됐든 충성이 됐든 사랑이 됐든지 간에 종속되어 있는 것들은요, 역겨운 냄새가 나요. 뭔가 기분이 안 좋아요. 저놈이 도대체 무슨 꿍꿍이로 이거 하는 거지, 막 이런 냄새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진짜로 영광스럽고 아름답고 와, 참 가치 있다 하는 것은 종속되어 있지 않은 거예요. 사랑, 우정, 충성 전부 마찬가지인데, 이게 내 안에 있는 자유로운 선택에 의해서 그걸 선택하는 거예요. 내가 충성된데 왜 충성됩니까? 나의 선택입니다. 다른 조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내 선택입니다. 이게 고상하고 아름답고 가치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그 가치들에 진짜 가치를 부여하는 것은 자유에서부터 시작돼요. 자유가 없으면 이게 하나도 성립을 안 해요. 자, 자유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의 기초가 됩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원수가 뭐를 공격하겠어요? 우리의 자유를 도둑질하고 싶어 하겠죠. 자유를 도둑질하고 싶어 하는. 그러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세계가 망가지는 거예요. 자유의 싸움입니다. 이게 자유의 싸움. 자, 그렇기에 삼위일체 하나님은 모두 자유를 강조하시고 자유를 행하십니다. 이 자유로운 의지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고요, 이 자유로운 의지로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고, 이 자유로운 의지로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세요. 자, 어떤 이는 말하기를 이 하나님의 창조에 대해서요, 뭔가 사정이 있으셔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로 이게 이제 그 베레아 계열의 이단에서 하는 얘기인데, 하여간 뭐 태초에 무슨 이유인지 애가 마귀가 뭐 이렇게 천사가 반란을 일으켜서 마귀가 어쩌고 했어. 그래서 이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사정이 있어서 세상을 창조하셨다로 시작하는 게 이제 베레아 계열의 이단들이 이제 가지고 있는 창조론인데, 이거는 아닙니다. 이건 굉장히 반성경적이에요. 그건 뭐냐 하면, 만약 그래서 하나님 세상을 창조하셨다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용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가 아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용하사 이렇게 기록돼야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은 하나님의 주체적이고 자유로운 선택이셨지 사정이 있어서 한 게 아니에요. 그냥 주체적이고 자유로운 선택이셨어요. 아멘. 그리고 거기서부터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신다고 하는 것이 의미를 갖기 시작합니다. 만약 사정이 있어서 우리를 창조하셨다면 우리는 이용당하는 존재지 사랑의 대상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자유롭고 주체적으로 선택하신 결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도 똑같은 거예요. 이 자유롭고 주체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자유롭고 주체적으로 이웃을 사랑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전부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자, 성경은 예수께서 하신 일 역시 자유를 되찾아 주신 일이라고 묘사합니다. 우리 다음 구절 같이 볼까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아멘, 아멘. 예. 자, 원수마귀가 하는 일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를 훔치고 뺏는 거예요. 다음 절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예, 자, 도둑이 뭐를 도둑질하겠어요? 자유를 도둑질하는 거죠. 왜? 하나님이 주신 가장 고귀한 선물, 자유를 도둑질해서 죽이고 멸망시킨다는 거예요. 예, 자, 그래서 원수마귀는 우리의 자유를 도둑질함으로 우리를 종으로 만듭니다. 그 결과 인간은 끊임없이 서로를 통제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이 통제하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자기가 하나님이 되고 싶은 욕망이죠. 물론 함께 사는 사회에는 통제가 필요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뒤에서 좀 더 얘기할 텐데, 그러나 이 통제는 아무거나 막 통제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것이 공적 영역에서 통제가 필요한 것이지 사적 영역을 하나님이 통제하신 적은 없어요. 이 이야기는 조금 더 뒤에 가서 봅시다. 네. 그런데 우리의 사적인 영역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그냥 다른 사람에게 아주 쉽게 얘기하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내가 혼자 하는 거, 내 생각, 내 양심 또는 가져가게 얘기한 거, 뭐 이런 건 다 사적인 영역이죠. 이거를 하나님 통제하신 적은 한 번도 없다는 거예요. 공적인 영역은 통제하세요. 공적인 영역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제 운전법규를 어겼다, 음주운전을 한다. 이건 왜냐하면 다른 사람에게 피해가 돌아가기 때문에 이런 공적인 영역에서는 당연히 통제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사적인 영역을 하나님께서 통제하신 적은 없어요. 네. 자, 어디까지 했죠? 자, 어쨌든지 간에 그 마귀가 하는 일은 자유를 도둑질하고 그래서 노예를 만드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일은 우리가 빼앗겼던 자유를 되찾아 주신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우리는 죄의 종이 됐어요. 죄의 종이 됐습니다.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께서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되돌려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예수 안에 거하면 자유롭게 된다는 거예요. 또한 성령께서도 자유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다음 절 시작. 저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아멘. 그래서 성령께서 임하시고 역사하실 때는 모든 속박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거예요. 질병의 속박에서부터 또 기타 다른 모든 속박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십니다. 자, 그래서 보면 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다 뭘 하신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자유를 주신다고 되어 있어요. 성부, 성자, 성령께서 다 자유를 주시는. 그래서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부여하셨고 예수께서 빼앗겼던 자유를 되찾아 주셨고 성령께서 그 자유를 누리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자유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자유는 이제 어떻게 사용해야 될까? 하나님께서 내게 자유를 주셨으니까 나는 내가 원하는 것은 무엇인지 해도 되는 걸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자유에는 반드시 책임과 통제가 따라요. 반드시 책임과 통제가 따릅니다. 자, 그래서 이 책임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러니까 이 자유는 여러분 사적인 영역과 공적인 영역이 약간 구분돼야 되는데 사적인 영역에서는요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자유를 컨트롤하라고 그러셨고요. 그 다음에 공적인 영역에서는 법에 의한 통제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두 개가 구분되어 있다는 걸 먼저 인식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우리가 개인적인 사적인 영역에서 뭐라 그러시는가? 자, 다음 구절 같이 봅시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아멘. 자, 이게 자유에 대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자유에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반드시 컨트롤러가 필요한데 이 컨트롤러가 뭐예요?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이라고 하는 컨트롤러가 있어야 돼요. 사랑이 없는 자유는 육체의 기회에 불과하고 방종에 불과합니다. 자, 하나님이 주신 자유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타인을 사랑하라고 주신 자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라고 주신 자유는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고, 그렇기에 자유는 반드시 뭐에 의해서 제재를 받아야 돼요? 제어되어야 돼요? 사랑. 자유는 반드시 사랑에 의해서 제어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랑이라는 컨트롤가 망가진 자유는요, 위험하고 파괴적인 자유가 됩니다. 자, 그래서 이 개인의 사생활 또는 사적인 영역에서는 사랑에 의해서 자유는 제어돼야 돼요. 반면 공적인 영역은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공적인 영역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면 우리 사회 구조 속에서 자유라고 하는 건 어떻게 구현돼야 되는가? 그것도 우리가 그냥 사랑에 의해서 자유를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죠. 왜냐하면 뭐 크리스천들만 사는 세상이 아니잖아요. 네, 그리고 하나님의 가치에 동의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사랑으로 뭐 자유를 어떻게 하십시오, 이런 건 씨도 안 먹힌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자유라고 하는 가치가 공적인 영역, 우리 사회 구조 속에서 어떻게 구현돼야 되느냐, 거기에 대한 책임이 우리에게 있거든요. 성경적인 가치로 성경적인 가치를 사회 속에 구현해야 되는데, 그 구현하는 방식은 사적 영역하고는 좀 다릅니다. 사적인 영역에서는 아까 얘기했듯이 사랑, 그러니까 이 사적인 영역에서 뭐냐면 인간을 먼저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복음으로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해가지고서 그 사람 마음 가운데 자유가 있지만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자유를 사용할 수 있도록 복음으로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는 것이 자유를 제어하는 길이라면, 사회 구조 속에서는 그럴 수 없죠. 예? 그렇잖아요. 이 사람들 다 거듭난 사람들도 아니고 성경도 모르고 가치관도 몰라. 그런데 그런 믿음과 영적인 어떤 그 동기를 그러면 세상에 기대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거기에는 통제가 필요합니다. 예, 거기에는 자유를 제어할 통제가 필요합니다. 무제한적인 자유는 파괴를 낳을 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크리스천들 사이에서는 신앙에 의한 개인적인 양심과 내면화된 성경적 가치가 자유를 통제하는 기능을 하겠지만, 사회 속에서는 당연히 법에 의한 통제가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이 사적인 영역과 공적인 영역을 구분할 필요가 있다 하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쉽게 얘기하면 개인의 사생활에 관계된 영역이라면 그러니까 공적인 영역은 개인의 사생활을 넘어서, 그러니까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되어지는 그런 영역들을 얘기를 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집에서 침을 뱉는다.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침을 뱉든지 안 뱉든지 그것은 여러분들이 그냥 선택하면 됩니다. 근데 남의 집에 가서 침을 뱉거나 길거리에서 침을 뱉는다. 이거 이제 문제가 되죠. 그러니까 이게 사적 영역과 공적 영역이 뭐 좋은 비유는 아닌데 하여간 다르다는 거예요. 예. 자, 그래서 사실은 사적 영역의 가장 대표적인 것은 내 생각, 내 사상 또는 내 양심, 뭐 이런 건 다 사적인 영역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내가 내 마음에서 막 누구를 너무너무 미워해서 이제 살인하는 생각을 했어. 그러니까 그 생각은 하나님 앞에서는 잘못된 거지만 그게 사회에서 처벌받을 일은 아니죠. 사회에서 그 생각을 가지고 우리 처벌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것은 왜? 사적인 영역이니까. 근데 이 생각이 행동으로 옮겨졌어. 그래서 진짜로 누굴 찔렀어. 이건 이제 처벌을 받아야 되는 거죠. 왜? 이것은 이제 공적인 영역으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적인 영역은 어떻게 보면 정말로 내가 혼자서 생각하고 혼자서 책임지고 혼자 있는 그거는 이제 사적인 영역이고, 공적인 영역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일들, 그건 이제 공적인 영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야기를 왜 이렇게 하냐면, 자유는요, 여러분, 자유를 국가가 통제할 수 있는가 없는가, 공적인 영역은 통제할 수 있어요. 그런데 사적인 영역은 건들면 안 된다는 게 성경적인 원칙이라는 거예요. 국가 권력이 사적인 영역의 자유를 컨트롤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도 안 건드리셨어요. 하나님도 안 건드리셨어요. 그걸 무슨 인간이 건드리겠다 그래요. 내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생각하는 게 왜 처벌을 받아야 돼? 예? 생각이 행동으로 옮겨져서 내가 뭔가를 했어. 그건 뭐 다른 얘기겠지만 생각한 거 가지고 처벌받아야 된다. 그건 아니죠.
그것은 내 사적인 영역이라는 거예요. 거기는요, 물론 거기도 옳고 그른 게 있습니다. 마음으로 형제를 미워한 것은 뭐, 그러니까 형제 죽인 거하고 똑같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그러니까 똑같은 책임이 있어요. 하지만 국가 권력이 그 자유를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느냐? 국가 권력이 그 자유를 통제하는 것이 성경적인 가치가 구현된 거냐? 아니면 국가 권력은 절대로 그 가치를, 그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것이 성경적인 가치가 구현된 거냐?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해석하고 적용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제일 큰 원칙은 뭐예요? 하나님도 그 자유는 안 건드리셨어요. 하나님도 그 자유는 안 건드리셨어요. 아멘. 예. 그것은 그러니까 그 외부적인 힘을 가지고 자유를 그 통제하는 것은 철저하게 공적인 영역으로 제한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것도 아주 제한적으로 해야 돼요. 그러니까 뭐냐면 다른 사람의 자유나 권리를 침해하거나 피해를 줄 수 있는 그런 경우만 이제 제한할 수 있는 거지. 그 이외에 내 사적인 자유를 제한하거나 침해하는 것은 성경적인 가치하고는 거리가 멉니다. 자, 그래서 자유주의 진영에서도 헌법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자유주의 진영은 다 헌법이 보장하고 있죠. 대충 다 비슷한데 우리나라 헌법을 보면은요, 이렇게 자유를 보장합니다. 제가 살다 또 헌법까지 다 찾아봤네. 요즘 무슨 설교가 이상해가지고 공산주의 설교를 하지 않나? 헌법에 보면요, 대충 몇 가지 자유냐면 7가지 자유를 보장하는데요. 첫째는 신체의 자유를 보장합니다. 헌법 12조 1항입니다.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 구속, 압수, 수색 또는 신문을 받지 않는다. 고문 및 강제 자백은 금지되어 있고요. 죄형 법정주의라 그래서 법률이 없는 범죄와 처벌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개인의 신체는 법적인 근거 없이 침해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가 권력이요, 지금 잠깐 필요하니까 너 이거 네 자유를 내가 잠깐 제한한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상과 표현의 자유가 있습니다. 사상과 표현의 자유, 그래서 양심의 자유가 제 19조에 보장되어 있고요. 모든 국민은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 그러니까 내 양심상 그걸 뭐라 그래야 되지? 이걸 옳다고 생각하든 저걸 옳다고 생각하든 그거 어느 게 옳다고 생각할지에 대한 자유는 나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거는 이 국가 권력이 통제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걸 옳다고 생각할 건지 저걸 옳다고 생각할 건지는 양심의 자유가 보장되어 있다는 거예요. 양심의 자유. 또 종교의 자유.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내가 어느 종교를 선택할지는 보장되어 있어야 돼요. 그것을 국가가 강요하거나 이건 안 돼, 뭐 이럴 수 없다는 거예요. 또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국민은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그렇게 보장이 되어 있습니다. 단 이것은 공공질서와 타인의 권리를 위배할 때는 일부 제한이 가능하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14조에 보면 거주 이전의 자유가 있습니다. 이게 그 중국이나 북한 같은 경우에는 거주 이전의 자유가 없죠. 중국만 해도 호패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베이징에 살기 위해서는 이제 베이징 호패가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거주 이전의 자유가 없는데 자유주의 진영에서는 거주 이전의 자유가 보장되어 있습니다. 직업 선택의 자유가 보장되어 있습니다. 모든 국민은 직업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재산권 보장이 있습니다.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 다음에 학문의 자유와 예술의 자유가 있습니다. 모든 국민은 학문과 예술의 자유를 가진다. 그래서 대한민국 헌법은 이런 자유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국가는 이런 자유를 침해하지 않도록 보장해야 하며 개인의 자유를 적극적으로 누릴 수 있도록 보장해야 된다고 헌법 제10조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가는 적극적으로 이 자유를 보호해야 된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소극적이 아니라. 자, 이런 자유권의 제한은 국가의 안전이나 질서 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로 한정하여 제한할 수 있다. 그러니까 국가가 이 헌법이 얘기하고 있는 자유는 뭐냐면 국가가 각 개인의 사적인 영역의 자유를 제한하려면 그러니까 그건 안 되고요. 공적인 영역의 자유를 제한할 때도 소극적으로 제한하도록 되어 있다는 거예요. 꼭 필요한 경우에만 제한을 하고 그렇지 않으면 제한하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게 헌법 37조의 규정입니다. 자, 이처럼
헌법은요, 국가의 안보나 공공질서 등 타인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주는 공적 영역의 자유는 소극적으로 제한할 수 있지만 그 이외에 사적 영역의 자유는 보장되어야 된다고 헌법에서 규정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자유주의 체제와 통제 사회의 가장 큰 차이입니다. 가장 큰 차이예요. 그래서 오늘 낮에도 제가 이제 어떤 분하고 전화하다가 그런 얘기를 했는데, 이게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은 그냥 껍데기고 진짜 핵심은 자유라는 거예요. 민주주의는 조선인민주의, 인민민주주의도 있고요, 사회민주주의도 있고 다 민주주의라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어떤 나라가 조선 독재공화국 이렇게 부르겠어요? 그러니까 민주라고 하는 건 주권이 국민에게 있다는 건데, 설령 독재를 한다고 하더라도 이름은 다 민주주의지, 민주주의 아닌 나라는 없다는 거예요. 들어보셨어요? 조선 독재공화국 이런 거 없잖아요. 그러니까 민주주의는 그냥 누구나 다 갖다 쓰는 말이기 때문에 그거는 그냥 아무 의미 없는 말이고, 정말 핵심, 우리나라의 정체성을 결정하는 진짜 핵심은요, 자유민주주의라는 거예요. 자유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유가 전부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정체성을 규정하는 것은 100% 어느 단어에 있는 거예요? 자유라는 단어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주주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다 민주주의라 그러지. 통제사회든 공산주의든 전부 민주주의라고 해야지, 인민민주주의라고 부르지. 그거 안 쓰는 나라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건 그냥 껍데기예요, 껍데기. 그냥 갖다 붙이는 이름이고, 진짜 핵심은 자유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지난 몇 년 전에 그 코비드 근처였던 것 같은데, 그때쯤에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 자유자 빼자는 싸움이 굉장히 치열했던 거 기억하세요? 그러니까 헌법 개정하면서 자유자 빼자고. 이건 무시무시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국가의 정체성 자체를 바꾸자는 거예요. 자유라고 하는 거 빼버리자고. 자유를 빼버리면 뭐가 빠지냐 하면 이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유에 대한 권리들을 다 바꿔야 되는 거예요. 이걸 바꾸자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국가 권력이 개인의 사적 영역을 컨트롤할 수 있도록 하자는 거예요. 그게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공적인 영역은 자유주의 진영이든 아니면 통제 진영이든지 간에 공적인 영역은 어차피 다 통제를 해요. 그렇죠, 여러분. 법이 없으면 어떻게 살겠어요? 당연히 음주운전하면 처벌 받아야 되고, 길에다 침 뱉으면 벌금 내야 되고, 그것은 어느 나라든지 다 그렇게 해요. 그런데 자유냐 통제냐 하는 차이는 뭐냐면, 개인의 사적인 영역을 국가가 컨트롤할 수 있느냐, 개인의 생각과 사상을 강요할 수 있느냐, 개인의 양심에 대한 걸 가지고 처벌할 수 있느냐, 요거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게 이제 자유냐 아니냐는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사실은 지금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 우리는 별로 그 차이를 심각하게 인식 못해요. 민주주의면 다 같은 민주주의지, 자유자 그거 집어넣든지 빼든지 이게 무슨 상관이야. 근데 자유를 빼자라고 시도를 했었죠. 저는 누가 했었는지도 기억나는데, 설교 때 이 얘기를 하면은 이제 정치적인 발언이 되니까 찾아보세요. 누가 했나. 다 아는 분이에요. 여러분이 너무 다 아는 사람입니다. 가서 누가 했나 찾아보세요. 누가 자유 빼자고 했는지. 그건 여러분 이게 슬쩍 하는 것 같지만 슬쩍 하는 게 아니고요, 국가의 그냥 정체성 자체를 완전히 바꾸는 일입니다. 그게 이제 자유에 대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자유를 근본으로 한 사회와 통제를 근간으로 하는 사회 차이점은 뭐냐면, 사적 영역에서의 자유를 권력이 통제할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친구들과 나눈 대화, 카톡으로 보낸 사적인 메시지, 이게 통제 대상이냐 아니냐 하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느 게 성경적인 근거인 것 같으세요? 그러니까 내가 친구한테 얘기했어요. 친구가 아니고 집사람한테 얘기했어요. 이 아무개 또는 윤 아무개 나쁜 놈이네. 자, 이게 여러분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돼요? 아니면 이게 통제 대상이 돼야 돼요? 그렇죠.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 우리 사회의 근간이죠. 당연한 겁니다. 이게 이제 자유를 근간으로 한 건데, 이게 이제 통제를 근간으로 하게 되면 사적인 영역으로 뭐가 들어와요? 통제가 들어와요. 그래서 북한 사회 같은 경우에는 수령에 대한 것을 잘못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그냥
그냥 집안에서 그렇게 얘기해도요. 그걸 뭐라 그러더라? 말반동이라 그랬나? 그러니까 말로 반동짓 한다 뭐 그래가지고 그거 제가 봤는데 잊어버렸네. 하여간 그렇게 해서 처벌이 됩니다. 이것이 국가가 사적인 영역을 이제 강요하는 거죠. 그리고 사상이 의심된다 그러면 이제 사상범으로 잡혀가고 이런 것들이 이제 사적인 영역을 통제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성경적인 가치는요, 사적인 영역은 자유가 보장되는 것이 성경의 기초한 가치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안 건드리셨어요. 하나님이 안 건드리셨어요. 설령 그 진위가 애매하다고 하더라도 그건 그 사람의 양심의 자유고, 또 그것을 내 생각과 사상을 유튜브를 통해서 방송한다 할지라도 그건 언론의 자유죠. 이걸 통제해서는 안 돼요. 그래도 그게 사회 혼란을 일으킬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럴 수 있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위험성들은요, 사회의 정화 기능에 맡겨놔야 돼요. 그게 계속해서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라면 나중에 사람들이 안 보겠지. 그런 사회적인 정화 기능에 맡겨놔야지, 그것을 사적인 영역까지도 컨트롤하기 시작하면, 통제하기 시작하면 그것은 결국 파멸로 갑니다. 그건 결국 파멸로 가요. 예. 그 위험성만으로 자유를 제한해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도 그렇게 안 하셨거든. 선악과 자유를 주시면 타락할 위험성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하지만 그 위험성이 있다고 자유를 제한하지는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안 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더욱이 그게 가짜인지 아닌지 판단하는 것도 어렵습니다. 그거를 어떻게 판단할 거며, 누가 판단할 거며, 그 판단한 사람은 항상 옳다고 하는 걸 어떻게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국가 권력은 소극적으로 개입해야지. 아주 명백한 가짜일 때, 아주 명백한 가짜고 그것이 명백한 어떤 사람들에게 물리적인 피해를 입힐 때, 사상적인 피해 입히는 거 아닙니다. 물리적인 생각에 영향을 미친다 이런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그런 건 다 사적인 영역이고, 물리적인 피해를 입힐 때 그때 개입하는 것은 그건 법에 돼 있는 거지만, 저도 우리나라 이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에서요, 물리적인 위해를 끼친 것이 아닌데 그것을 처벌하겠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거는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이건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성경적 가치에서 봤을 때도 지극히 반성경적인 거고요. 하나님도 안 하신 일을 인간이 하겠다고 말도 안 되는 일을 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도 좀 의문이 있는 분이 있을 것 같은데, 한 사회의 가치를 성경적으로 지키는 것은 각각의 사건의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것과는 또 다른 차원의 일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런 거예요. 자, 여러분한테 하나 물어볼게요. 이단을 금지하는 법이 통과됐어요. 이단을 금지하는 법. 그러니까 신천지를 금지하는 법이 이제 국회에서 통과됐어요.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반응하시겠어요? 그 법에 찬성하시겠어요? 반대하시겠어요? 네? 솔직히 얘기해봐. 자, 정민이 어떻게 할 거예요? 이단을 금지하는 법이 통과됐어요. 그러면 할렐루야 하실 거예요? 이게 뭐냐면 현실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저는 당연히 반대합니다. 저는 당연히 반대합니다. 왜 반대하냐면, 아주 쉽게 생각하면 그 법이 통과되면요, 지금은 신천지지만 내일은 기독교가 될 줄 어떻게 알아요? 지금은 신천지지만 내일은 기독교가 될 줄 어떻게 아냐고. 그러니까 그 법은요, 여러분, 그 법의 본질은 뭐냐면 이단을 금지하는 법이 아니에요. 신앙의 자유를 국가가 컨트롤하는 법인 거지. 그러니까 이걸 보셔야 돼요. 겉으로 드러나는 것만 보고 와, 지금 우리에게 유리하다 이러고 있으면 안 되고, 그 법의 본질이 뭔가를 보라고요. 그러니까 이단을 믿을 건지 신천지를 믿을 건지 아니면 기독교를 믿을 건지 불교를 믿을 건지는 철저하게 신앙과 양심의 자유에 달려 있어요. 내가 선택할 수 있도록 자유가 보장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야만 신앙생활이 가능해요. 그래서 항상 자유 진영에서 기독교가 싹트고 부흥했지, 통제사회에서는 부흥한 예가 한 번도 없어요. 왜 그럴까 생각해 보세요. 내가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이 없는 거야.
여기서는요, 기독교가 뿌리를 내리지 못해요. 그러니까 항상 기독교는 자유라고 하는 토양 위에서만 뿌리를 내리고 열매를 맺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자유의 기초 위에 심겨졌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세상도 자유라고 하는 토양이 있어야 그 위에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이 심겨지고 뿌리가 내리고 자라날 수 있지. 물론 뭐 잘못되는 것도 있어요. 자유가 있으면 이제 타락도 하고 부패도 하고 다 하지만 자유가 없으면요, 그냥 살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자유라고 하는 토양이 있어야만 살아날 수 있는데, 신천지를 금하는 법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종교적인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겠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런 법안이 올라왔다 그러면 할렐루야 하셔야 돼요? 아니면 반대하셔야 돼요? 반대해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 법안의 본질은 신앙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국가가 제한하겠다는 거예요. 그런 거는 자, 그래서 우리가 그러니까 일어나는 현상들을 볼 때 뭘 봐야 되냐면, 지금 각각의 일들이 옳으냐 그르냐를 보면 안 돼요. 뭐 금지한다, 신천지를 금지한다, 그 사건만 놓고 보면 맞는 사건일 수 있지. 근데 그거의 본질이 뭔지를 봐야죠. 그거의 본질이 무엇을 도대체 제한하는 건가, 그걸 봐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이게 심각한 게 뭐냐면, 법이 한번 제정되면 문을 여는 겁니다. 문이 한번 열리면 닫는 건 거의 불가능합니다. 법이 한번 제정되면요, 그 법이 이제 선례가 되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법은 어떻게 되냐면 판례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전에 판례가 쌓이면은 그 다음은 못 바꿔요. 그러니까 한번 그 문을 열어놓게 되면 굉장히 심각해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우리 어제 오늘 요 며칠간 이슈가 되고 있는 카톡 검열에 대한 거, 이건 여러분 생각보다 굉장히 심각한 일입니다. 그건 굉장히 심각한 일. 이게 뭐냐면 우리 그러니까 각각 사람들의 생각과 사적인 영역의 그 생각과 양심들을 국가가 컨트롤하겠다는 거예요. 그 법을 지금 만들겠다는 거죠. 말로는 좋은 말을 합니다. 뭐 국가가 뭐 사회가 혼란스러워지고 뭐 그럴 수는 있어요. 뭐 실제로 뭐 거짓말들이 막 돌아다니면 사회가 혼란스러워질 수는 있겠죠. 그런데 그 혼란스러운 거 하나를 막겠다고 사적인 영역으로 국가 권력이 침범해 들어오겠다. 와, 이거는 저는요, 이거는 소름 돋는 끔찍한, 말도 안 되는 생각이지. 이런 생각을 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너무 놀라워요. 세상에 어떻게 저런 생각이 가능하지? 세상에 어떻게 저런 생각이 가능하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막말하는 거면 모르겠는데, 그래도 법을 만들겠다는 국회의원인데 어떻게 저런 생각이 가능하지? 저게 도대체 뭐 하자는 건지 알고 하는 얘기인가? 여러분, 이거는 지금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 자체가 경악할 만한 일입니다. 아니, 그 자유를 침해하겠다고 하는 것은 그 본질이 뭔가를 보셔야 돼요. 사적인 영역의 자유를 국가 권력으로 제한하겠다고 하는 것은 곧 어떻게 된다는 뜻이에요. 우리의 신앙도 얼마든지 제한될 수 있다는 거예요. 종교의 자유도 얼마든지 간섭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문을 여는 거거든요. 이건 여러분 굉장한 일입니다. 이거는 굉장한 일입니다. 우리 생각보다 훨씬 위험하고 큰 발상이고요, 지극히 반성경적인 발상입니다. 이 싸움은 여러분 우리 생각보다 훨씬 더 큰 싸움이라는 거 아셔야 돼요. 앞으로 우리가 살아갈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 사회가 어떤 사회가 될 것인지 구조를 결정하는 겁니다. 구조를 결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구조는 뭐예요? 국가가 공적인 영역에서만 권력을 발휘할 것이냐, 아니면 사적인 영역까지도 국가 권력을 발휘할 것이냐 하는 것을 결정하는 거예요. 넘으면 안 되는 선이라는 거예요. 넘으면 안 되는 선이라는 거예요. 자, 오늘날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면 분별력입니다. 그리고 행동하는 믿음입니다. 너무 말도 안 되는 미혹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미혹 가운데 우리가 이것을 제대로 볼 수 있는 분별력과 행동이 필요합니다. 아멘. 성경은 여러분 우리의 자유를 하나님도 건드리지 않으셨다고 기록합니다. 이 자유가 침범되는 순간 사실은
어떻게 되겠어요? 교회와 신앙생활은 굉장히 위축될 거예요. 굉장히 위축될 거고. 근데 뭐 그런 것이 여러분들에게는 뭐 나쁘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해이해졌던 신앙들에게 not bad. 항상 여러분이 환난과 핍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깨우지 우리를 죽이는 건 아니니까 뭐 not bad. 근데 문제는 여러분들 자녀 세대예요. 자녀 세대는 처참할 겁니다. 자녀 세대는 처참할 거예요. 네. 진짜로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위해서는 뭐 그렇게 된 믿음으로 싸워 나가면서 순교적인 영성을 가지고 가면 되지 뭐 괜찮을 수 있지만 우리의 자녀 세대에게 믿음을 물려주기 원한다면 이 싸움은 싸워야 되는 싸움인 거예요. 왜냐하면 자녀 세대들은 이제 막 신앙으로 커야 될 세대들인데 이런 토양에서는 클 수가 없어요. 아마 대부분은 하나님을 떠날 겁니다. 거의 대부분은 하나님을 떠날 겁니다. 뭘 잘 모르는 사람들이 뭐 자유주의 사회에서 이게 부패해서 청년들이 다 교회를 떠난다고 얘기하는데 부패해서 교회를 떠나는 거랑 자유라는 토양이 없어져서 떠나는 거는요 차원이 다릅니다. 그걸 어떻게 비교하고 앉았어요? 정말 분별력이 없는 거지. 그럼 비교할 수 있는 건덕지가 안 됩니다. 차원이 다른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환경을 물려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주신 자유는요 지켜야 돼요. 지켜야 그 다음 세대가 그 토양 위에서 살 수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건 뭐냐면 자유예요. 근데 성경에 보면 마지막에 적그리스도가 주는 건 뭔 것 같아요? 하나님은 자유를 기반으로 그 위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세요. 적그리스도는 뭐를 기반으로 세우죠? 통제를 기반으로 세워요. 잘 생각해 보세요. 적그리스도가 뭘로 그의 나라를 세우나? 통제를 기반으로 세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어느 게 성경적인 가치인지는 이게 극한으로 가면은요 이제 아주 명백해집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방법도 이제 좋은 방법 중에 하나인데 어떤 가치가 이게 성경적인가 아닌가가 좀 애매할 때는요 극한으로 몰고 가세요. 그럼 극한으로 몰고 가면 어떻게 되는 거지? 보면 훨씬 명확해져요. 그러니까 통제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이게 적당한 통제가 있을 땐 괜찮아 보이거든요. 그것도 뭐 의를 이루는 것 같고. 근데 극한으로 몰고 가면 어떻게 되나 보세요. 그러니까 통제가 극한으로 몰고 가면 뭐가 오는 거냐면 적그리스도의 나라가 오는 거거든요. 통제가 극한으로 가면. 자유가 극한으로 가면 하나님의 나라가 오는 거지. 근데 그 자유가 거듭난 사람들의 사랑과 조화를 이루는 그 자유. 그러니까 지금은 불완전한 자유란 말이에요. 근데 이것이 완전한 자유로 극한까지 가면 그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고, 통제가요 지금은 적당한 통제지만 모든 것을 통제하는 극한까지 가면 마귀의 나라가 오는 거죠. 네, 여러분 어느 게 성경적인 가치인지는 사실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조금만 생각해 보면 굉장히 명확합니다. 굉장히 명확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자유에 대한 것을 놓친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적그리스도의 나라로 한 걸음 더 가까이 가는 거예요. 그런 환경이 된다는 거예요. 예, 처음에 뭐 자유를 뺏겼다고 해서 바로 적그리스도가 등장하는 건 아니겠지만 이런 통제의 기반 위에서 나중에 적그리스도가 등장하는 거겠죠. 아니면 이런 통제의 기반 위에서 적그리스도의 그런 스피릿을 가진 자가 등장하겠죠. 그렇잖아요. 독일의 히틀러가 등장하고 그럴 때 보십시오. 다 통제 사회라고 하는 기반 위에서 그런 사람들이 등장하는 거지. 자유가 기초가 되어 있는 데서 등장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성경이 자유에 대해서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지를 명확하게 아셔야 돼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지켜야 되는 건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민주주의는 그냥 이름뿐인 껍데기고 우리가 지켜야 될 건 뭐예요? 자유예요. 자유. 왜 이렇게 얘기들이 확신이 없어? 제가 지금 1시간을 이렇게 떠들고 있는데 우리가 지켜야 될 건 뭐예요? 자유예요. 자유. 우리가 빼앗기면 안 되는 게 뭐예요? 자유예요. 하나님이 자유를 주셨는데 왜 자유를 뺏기냐 그러잖아요. 자유를 주셨는데 왜 자유를 뺏기냐 그러잖아요. 자유는 뺏기면 안 돼요. 아멘. 네.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자유가 든든히 설 수 있도록 이 성경적인 가치들이 튼튼히 뿌리 내릴 수 있도록 우리 같이 좀 기도합시다.
자리에서 나와서 기도합시다. 예배팀 나오십시오. 사실 제가 이런 설교를 하면서도 좀 회의가 들기도 해요. 어차피 들은 사람만 듣고 안 들은 사람은 무슨 얘기도 안 들을 거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게 영이기 때문에 그래요. 영이기 때문에. 예. 근데 예수님도 그러셨어요. 들을 귀 있는 자만 들으라고. 어차피 안 듣는 사람은 무슨 얘기를 해도 안 듣는다고. 들을 귀 있는 자만 들으십시오. 귀 있는 자만 들으십시오. 아멘.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진리의 말씀에 동의가 된다면 거기에 깊게 뿌리를 내리십시오.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하십시오. 아멘. 이 대한민국의 근현대사를 보면 이 자유를 무너뜨리려고 얼마나 많은 시도들이 있었는지 몰라요. 자유라고 하는 걸 무너뜨리려고. 이 자유는 여러분 단순히 우리의 어떤 사회 구조만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아까 얘기했지만 우리의 신앙생활의 토양을 결정하게 됩니다. 토양을 결정하게 되기 때문에 이걸 빼앗기는 순간 우리는 괜찮을 수 있어도 자녀 세대는 정말로 처참할 겁니다. 처참할 겁니다. 예. 예, 그런 일 없어야 되잖아요.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이 땅에 정말 하나님의 가치들과 진리만이 세워질 수 있도록 모든 거짓들은 다 무너질 수 있도록 또 이 땅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모든 그런 악한 괴계들은 다 그의 머리로 돌아가도록 그 일을 위해서 우리 강력하게 좀 기도합시다. 아멘. 우리 한번 다시 기도할 때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야 하나님, 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 모든 마귀의 계계들은 무너지게 하여 주시고 이 나라의 기초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모든 시도들은 다 무너지게 하여 주시고 마귀의 계략은 마귀에게로 돌아가게 하시고 하만의 계략은 하만에게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의 진리가 서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공의가 서게 하여 주십시오. 이 마음 가지고 우리 뒤 한번 부르짖고 다 같이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하나 더 위해서 기도합시다. 영적인 기류가 바뀌어야 돼요. 이게 항상 이 땅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 때는 영적인 기류가 먼저 바뀌어야 됩니다. 영적인 기류가 바뀌어야 그다음에 이 땅에서도 돌파가 일어나요. 근데 이 영적인 기류가 바뀌기 위해서는요, 많은 기도도 물론 필요한데 이 기류가 바뀌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 포인트들이 있어요. 대표적인 게 뭐냐면 해결되지 않은 죄, 뭐 이런 것들은 여러분, 이게 영적인 통로를 이렇게 꽉 붙잡고 있으면 이게 아무리 기도해도 변화가 잘 일어나지 않아요. 사실 여러분, 이 땅에 죄악들이 있지 않습니까? 특별히 크리스찬이라고 하면서도 돈으로 우상으로 섬기고, 또 장로님들이 사업 시작하면서 점치러 가고, 뭐 비일비재했거든요. 이 땅의 교회들이 우상 섬겼던 죄를 회개해야 되고요, 돈 섬겼던 죄를 회개해야 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강하게 기도해야 될 것은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도 회개하고 예수 믿어야 됩니다. 회개하고 예수 믿어야 돼요. 그래야 거기서부터 돌파가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간절히 우리가 기도할 때 아마 대통령을 보호해 주십시오, 어쩌십시오, 아무리 기도해도 사실 기도하면서도 우리 마음 가운데 한편 걸리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분들이 아직 하나님을 모르실 텐데, 거기에 하나님께서 지지해 주신다고 하는 것이, 물론 이것이 섭리적인 하나님의 어떤 역사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얼마나 제한적이겠어요. 그게 정말 강력한 영적인 돌파가 일어나려면 회개하고 예수 믿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 일을 위해서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기도의 포인트를 조금 우리 이쪽으로 맞춰서 정말 대통령님 부부가 회개하고 예수 만날 수 있도록, 과거에 잘못한 일이 있다면 회개할 수 있도록, 또 이 땅의 교회들이 우상 섬기고 점치고 돈 좋아하고 그거 다 회개할 수 있도록, 다 회개하도록, 그래 여러분 영적인 돌파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 일을 위해서 우리 같이 좀 간절히 기도합시다. 근데 여러분, 지금 제가 이 여러 목사님들하고 대화하면서 정말로 근심되는 건 뭐냐면, 맘 놓고 기도할 수 있는 교회가 진짜로 없더라는 거예요. 진짜로 없더라는 거예요. 그 교회는 목사님들은 뭐라 그러시냐면, 우리 교회는요 뭐 이렇게 기도한다 그래도 뭐 힘들어할 사람 한 10%도 안 되는데, 그래도 그 10%가 얘기하니까 교회가 너무 힘들어가지고서 그래도 그 10%가 이 목사님 왜 그렇게 목사님 정치적으로 편향됐습니까? 뭐 이러니까 교회가 너무 시끄러워가지고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수 있는 교회가 진짜 없어요. 진짜 기도할 수 있는 교회가 없어요. 우리 다시 한번 좀 책임감을 가지고 기도합시다. 하여간 우리는 소리질러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기도의 책임 우리에게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다시 한번 간절히 기도할 때 이 땅의 교회들이 다시 한번 정결해질 수 있도록, 이 땅의 죄악들을 회개할 수 있도록, 무엇보다도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예수 믿고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도록, 하나님만 붙잡을 수 있도록, 이를 위해서 우리 주여 3번 부르짖고 다 잡심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의 돌파가 일어나도록, 성령의 역사가 있도록, 이 땅을 가로막고 있는 모든 죄악들을